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동산에서 추방되는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선언이 있는데 22절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것은 여기는 이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아담, 하아담, 그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고유명사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두신 그 사람, 하아담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이기보다는, 이 사람이기보다는 그 아담, 이것을 이제 고유명사로 부르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근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중 하나같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뱀이 이제 그 여자를 꼬드길 때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그러니까 뱀의 말에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22절에서 이 말씀을 확증을 하셨을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 이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든 먹지 않든 그 아담과 그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되어 있죠. 에덴 동산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는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선과 악을 아는 점에 있어서만,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성취입니다. 섣부른 성취. 아직 온전하지 않은 제한적인 그리고 부분적인 성취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선과 악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은 그 목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선은 좋은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 선한 거죠. 그것은 선한 겁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게 단지 예전에는 선을 모르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랬던 아담인데, 그것을 따먹으면서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고 이렇게 지성의 변화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악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불순종이라는 게 없죠. 그런데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악을 행한 겁니다. 그로써 이제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 의미이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어떤 변화가 아담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선악을 알게 된 아담에 대한 여호와의 결정을 보면 지금 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근데 여기에는 지금 손을 뻗는다, 그리고 취한다, 그리고 먹는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4개의 동사를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오늘날 우리들은 이 동영상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과거에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 화면이 이렇게 막 그림이 움직이고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이게 마치 그 장면들을 동영상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련의 동사들을 연거푸어 그것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은 마치 이 아담이 손을 뻗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일은 사실은 계속되던 일이죠. 계속되던 일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보면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로부터 취하여 먹고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다분히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럼 여기서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봐서 이게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않도록 해야 한다.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그 생명나무에 손을 뻗어서 그것을 따서 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생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미 죄를 짓고 악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그의 삶은 점점 오염되고 부패하여 오히려 이제 사망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이 아담이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점점 기력을 잃어갈 것이고, 모든 신체적인 기능도 퇴화될 것이고, 의식도 흐릿해져 갈 것이고, 점점 늙어지며 이제 몸이 취약해져서 병도 걸리게 될 것이고, 다치고 상하는 일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데 영원히 살아요. 이거는요, 끔찍한 형벌입니다. 끔찍한 형벌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그 전제가 뭐냐면, 건강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장수를 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 되지, 고생만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오래 살고 이렇게 영생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저주고 가장 큰 형벌이었다고요. 최고 심한 욕이 그거 있잖아요. 벽에다가 바르고 바를 때까지 살아라. 이게 뭐예요? 죽지 말고 아주 생고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싶은 게 소원이 될 만큼 살아라. 이거 끔찍한 저주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아담은 영생하면 그것이 그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이렇게 된 상황, 다시 말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매우 아담 자신에게 불리하고 악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인데,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아담은 이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따먹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지 않고 또 하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담이 그것만 먹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23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 그러니까 23절은 22절의 하반절에 연속이 되어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동산에서 내보냈다. 여기서 내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샬라흐는 영원한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샬라흐는 이제 뒤에 창세기 8장에 가보면은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물이 줄어들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땅에 이제 내리기 전에 물이 말랐는지, 그래서 땅이 드러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때 그 정찰하기 위해서 그 새들을 날려보낼 때 샬라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샬라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영원한 그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습니다. 돌아올 것을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팔을 뻗을 때도 이 샬라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을 뻗을 때 이 팔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23절에서 샬라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3절에 그를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바로 불순종한 아담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 게 되는 거죠. 원래는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창조에 대한 계획을 완성시키시려고 하셨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3절의 샬라흐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을 갖다 버리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형벌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두 가지 계획 중에 불순종했을 경우에 행하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논리적으로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여기서는 이제 갈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창세기 2장 15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그 목적을 밝히시는데,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작하게 하셨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하다 아바드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보내졌지만 아담이 하는 일은 경작하는 일로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뭐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만
에덴에 있는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었는데 이제는 동산 밖에 있는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근원이 된 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직역을 하면 취해졌던 땅이에요. 취해졌던 땅. 흙으로부터 흙으로 아담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취해졌던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근원이 된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그가 취해졌던 땅을 아바드 갈게 하셨다,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의 재창조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보낸 것을 의미하는데 23절에서는 샬라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의 행동,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24절에서는 쫓아내셨다 그래요. 쫓아내셨다. 이건 이제 가라쉬입니다. 가라쉬. 이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과는 완전히 단절시키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간 것은 구원이 중단되거나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계속된다.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진 것이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그 안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의 그 동산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아담이 이제는 동산 밖으로 보내지니까 구원의 장이 동산 밖으로 옮겨지니까 그 동산을 지키는 일을 누가 하게 돼요? 천사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에게 맡기셨던 그 일을 천사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사탄이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드디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 이제 이거는 우리 땅이다. 예,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그토록 그 마귀가 원했고 하나님께 불만을 가졌던 게 하나님 곁을 지키는 것은 우리여야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들 천사들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담을 데려오셔가지고 그 흙덩어리에 불과한 그 아담을 우리와 같이 만들겠다고 하시니 하나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참으로 부당하다, 불합리하다, 비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와를 꼬드겼고 마침내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이제는 쾌재를 부른 거죠. 드디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뜻을 이루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구원하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생명나무의 목적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순종했을 때 구원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하와를 꼬드겨서
그 선악과의 나무의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작동되게 한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은, 또 이제 그로부터 태어나는 아담의 자녀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으니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던 그 아담, 과연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로 하여금 그 영생의 길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 떠나갔던 그 에덴 동산, 근데 그 내보낸 것이 영원히 내보낸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바는 이 지구상에서는 언약의 땅,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 되고, 이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 된다. 그러니 주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갔던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르는 그 길, 거기에 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영생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그 생명나무를 어디로? 세상 밖으로 보내신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생명나무는요 계속 따먹어야 합니다. 따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예수를 한번 믿음으로 이제는 다시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따먹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펼쳐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묘사를 보면은 이제는 뭐 동산 중앙에 있던 그 한 그루의 생명나무가 아니라 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하게 생명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특정 과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율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 자체가 무슨 어떤 특효가 있어서 그거를 먹으면 불로 장생하는 뭐 그런 그 과일의 어떤 약효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영생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보내신 이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중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뀐 것을 의미한다. 구원의 방식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또 그 섣부르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 사람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이게 뭐 타락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타락하기 전부터 에덴 동산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같이 되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죽음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부터 죽음은 계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이별하고 슬픔을 겪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죽음의 파편인 이런 고통과 슬픔과 이런 괴로움과 걱정과 염려, 이러한 그 죽음의 파편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불순종 때문이다. 불순종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불순종은 죽음을 초래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는 순간 어떤 일이에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는 것과 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들 앞에 주어지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이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아는 지식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죽음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창세기 3장 이후에 쓰여진 그 범죄 이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대로 산다는 거죠.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대로 살아야 할 것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 가서, 그리고 이게 나와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드리워졌던 모든 죽음의 그늘들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평생에 죽음이 없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방식의 구원의 일이 시작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맛보며 구원하시게 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있는 그것으로 담대하게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생명의 삶을 살며 영원한 나라의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